기독교 초기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개혁주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항의 방편으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못살게 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바울의 이 말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을 인정하며 그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혼란스러워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국가에 대한 질서와 국가에 대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도덕한 정권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통치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성도는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나 파괴주의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세우신 모든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 통치자가 권세를 남용하거나 악용을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모든 성도들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통치자들의 그 다스림에 복종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통치자들의 권위에 거부를 하는 것은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국가의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 권세자들을 시와 때를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국가에 속한 성도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면에 국가에 대한 성도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국가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통치자에게 공권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셨단 말은 통치자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에는 공권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이 여기서 선을 말하게 될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앞뒤 문맥의 정황상 국가는 선한 일들을 장려하고 그 일을 따라 보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악한 행동들을 행하면 그 악한 행동들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도가 국가의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선한 일들을 하게 되면요,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데 권세가 무엇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할 때는 통치자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게 되므로 두려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들을 시민으로서 감당하고요, 나라의 법, 나라의 질서를 정말 잘 지키고 살면은 경찰도 검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데 왜 우리가 검찰을 두려워합니까? 질서를 잘 유지하는데 무엇이 경찰이 쫓아온다고 무엇이 겁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도 경찰을 보고 겁을 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겁을 먹습니까? 과속을 했거나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겁을 먹는 것입니다. 이건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교통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나라의 시민으로서 선한 일들을 행하면요,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눌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나라의 법을 어겨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에게 악을 행하도록 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의 힘은 선을 베푸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 권세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즉 하나님은 칼을 주셨다고 했는데 당시의 칼은 지금의 말로는 공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칼이란 단어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대꾸로 위험이나 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죽음이란 뜻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니까 처형이란 뜻으로 칼로 처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칼은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했을 때 이 칼은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힘, 공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스리는 자들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공권력, 즉 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권력마저도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통치자들은 범죄자를 찾아내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칼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정부는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칼을 갖지 아니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서 말이죠. 모든 국민들이 다 칼을 가졌다. 모든 국민들이 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난폭하고 흉악하며 무질서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그 권위의 법에 복종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통치자의 이런 모든 법들에 복종하지 않으면 나라의 질서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것을 금하셨다. 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예요? 칼을 가진 권세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들이 과도하게 이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재판을 통하여 죄인들을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칼, 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그들을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가 말하는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servant, 종입니다. 노예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들을 일컬을 때 사용했던 것이고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즉 사도행전 6장 1절에 7 집사를 뽑을 때 구제하는 일, 그 원래 헬라어 단어는 섬긴, 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구제가 바로 serv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역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6장 4절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사역에 힘쓰냐고 했을 때 말씀의 종으로서 힘쓰겠다는 똑같은 단어를 이 사역자라는 단어에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라는 단어에는 목회자, 하나님의 종을 부를 때도 똑같은 원어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통치자들에게 똑같은 단어로, 원어에 똑같은 단어로 택하고 있다는 것은요,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과 같이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단어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주신 칼로 그들을 보응하는 자니라. 아까 그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스리는 자는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처벌을 통해서 죄를 억제함으로 사회의 공의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통치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의 나라를 바르게 통치를 하고 잘 사용한다면은 그 나라의 정부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복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지만 그 힘을 남용하거나 악용을 한다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징계를 징벌하기 위해서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압제하며 착취를 하고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할 때 마지막에 그들의 권세를 남용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국가의 질서와 안녕, 복지를 위해 칼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인정하시고 나라의 법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높은 자들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린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선을 행함으로 참으로 천국 시민의 신실함을 탁월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악을 벌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이어지는 5절은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양심 때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5절 그러므로 앞에 본문을 받아서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공권력을 주었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악한 자는 처벌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양심을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칼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형벌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양심 때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처벌보다 더 높은 동기로 정부를 인정하고 정부의 법에 준수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양심을 위한 복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게 하셨을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선과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즉 악,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양심이란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알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옳은 일들은 격려하고 우리가 행하는 악한 일들은 이 양심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양심이 우리들에게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양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양심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그릇된 판단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14절과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그것이 율법이 없었는데도 그것이 선한 줄 알고 했습니까? 그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 행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행하게 될 때는 무엇이 증거가 되었다고요? 양심이 증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도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맞는 것이고 국가의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도 양심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양심의 기능이 올바로 작용하도록 인도하고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양심은 불신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옳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도 율법 없어질 때 양심의 근거로 해서 행하는데 우리 안엔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양심 때문에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라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그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옳은 일을 행하고 거짓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자기의 동족이 예수 안 믿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양심 때문에. 근데 그 양심과 더불어서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은요. 성령과 양심 때문에 모두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요. 양심 때문이라도 국가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함으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될 때에 그 나라의 선한 시민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렇다고 성도들이 무조건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한 바와 같이 국가가 성도에게 그릇된 일들을 강요하게 될 때는 희정을 요구하거나 저항운동을 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국가에게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교회가 하는 일 즉 예배를 드리는 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금할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가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계명을 따라 살지 말아라. 동성애를 합법화로 인정해라. 낙태를 인정하라. 라는 이러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요한다거나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구원자라고 전파하지 말라. 라는 명령들을 해서 교회를 박해하거나 성도들의 양심을 거스리는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국가의 공권력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성도들은 교회는 그 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때에 따라서는 시민 불복종의 원리를 가지고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우에도 성도들이 국가에 불복종하는 것은 국가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을 빼고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에 복종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일이 율법에서 말하는 금했던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거슬렸기 때문에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다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양심상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꾸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어떤 지혜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복을 베푸셨습니다. 이렇듯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양심의 판단에 조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선악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국가 간의 기본 원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때문에 국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국가 권위에 불순종하고 저들의 양심이 옳고 그름을 우리보다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 권위 인정하지 않고 불복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더 불신자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 2, 3, 4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순서의 우선순위를 잘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된 다음에야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사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라의 법과 나라의 질서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법에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양심을 따라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천국 시민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국가관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말합니다. 6절 이하에 그러니까 납세 의무, 세금 잘 내라 그 말이에요.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권세를. 성경 원문에는 이로 말미암아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는 for because of this 앞에 문장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조세를 바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죠. 성도들은 권세자들에게 자기의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의 구체적인 의무가 납세다. 그거 말합니다.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의무 첫 번째를 이것 때문에 세금을 잘 내라. 그것이 6절 7절. 이건요.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들고를 떠나서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성도는 국가에 세금을 잘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은 양심을 따라 이행해야 되는 나라의 법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뭐 우리도 세금 내는 거 싫어하죠. 미국 사람도 되게 싫어해요. 어느 나라 사람도 다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은 세상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 여기에도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나라가 세금을 잘못 쓴다거나 나라가 세금을 불합리하게 거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세금 내기가 너무 아깝죠. 그러나 이 본문은 1차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당시의 로마 정부는 가장 잔혹한 정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 정부는 자기 속국에 거한 모든 민족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로 유명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 조세가 나고 인두세가 나고 관세가 나고 별하별세를 다 만들어갖고 모든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통받고 세금 내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성도들일지라도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와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만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는 만큼 성도들은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도 로마 정부가 부정을 해도, 로마 정부가 엉터리 같은 서금을 막 끌어들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다. 그래도 로마 시민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낸 세금으로도 로마 제국 내 도로가 확장되고 건설되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유명한 것은 온 로마가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만든 도로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분명히 교회가 낸 세금도 있을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친 세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잘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세금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도로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길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로마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향해서 온 유럽, 온 아시아에까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도가 낸 세금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가 다 낸 게 아니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온 성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그러니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기보다는요,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사회가, 나라가 덕을 본다는 생각을 바꾸신다면은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에 쓰이게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납부함으로써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항상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금 납부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정부에 세금 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 탈세하는 거예요. 재벌들이 그 자꾸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중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금 납부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당시 애굽은 7년간의 최악의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주변 나라의 타민족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애굽의 그 국가의 정책은 일종의 세금 제도가 있어서 7년 기근을 당하기 이전에 새 조세를 만들어서 성실히 백성들로 하여금 납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 요셉이 행했던 치리의 방법이긴 했지만은 백성들로 봐서는 조세를 곡물에 20%씩 계속 냈거든요.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에서 그런 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오는 모든 세를 탈세하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납세 의무를 철저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애굽 민족에게 행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책정된 조세 제도는 국가를 유지하며 국민의 복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인간에게 세운 하나님의 제도에 순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고 권세자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금도 기꺼이 납부해야 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 돈에 대해서, 내가 매주마다 버는 돈에 대해서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은, 물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지만은 나라에 대는 세금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세금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교회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몫도 부끄러움 없이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 얻은 이 또 다른 몫을 나라에 바치는 것, 이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돈에 대해서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재물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재물 문제를 예수님이 다뤘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것이기에 제자도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2000년 전의 상황에서도 오늘날의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금 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밥이 힘들죠? 돈 많이 버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절세는 할 수 있어도 탈세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옆 사람은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돈 많이 벌어서도 여전히 이 세금을 안 내고 감추며 사는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절대로 나라 세금을 떼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짓고 잘 살 수 있겠어요? 날마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번 돈 중에는 반드시 나라의 몫을 띄어서 나의 양심을 따라 납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목적의 하나는 국가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또 하나는 세금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혜택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세금이 잘 쓰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기면 마음 편해요. 내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실한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이름 그대로 신실하게 세금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떼먹지 마시고 기꺼이 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어떤 나라도 이 부분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되는 삶을 날마다 추구하게 될 때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확신하면서 선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선한 나라가 되도록 힘쓰며
우리가 매일 매주 얻은 그 물질의 일부를 정직과 기쁨으로 나누는 납세 의무 앞에서도 진실하게 사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서는 권세자를 존경하라라고 가르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미 2주 전에 상고한 대로 우리가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에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존경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만약에 그들을 세우신 그 권세자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경해요.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여전히 로마 정부에 반감이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거기다 과격한 유대인들은 우리의 통치자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로마 정부를 뒤엎어야 된다는 이 신념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일을 예사일로 여겼습니다. 그게 열심당원들입니다.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70년대에도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반란이 있었지요. 120~30년도에도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지요. 뭐 수없이 계속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 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사실 권세자들을 존경할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입장도 거의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권세자가 뭐 존경만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죠. 모든 나라 다 똑같죠. 그럼에도 바울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은 앞에 본문 1절부터 나오는 것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을 존경하라 그 말을 말합니다. 이걸 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세상은 정치가들, 권세자들이 부정하고 무력하고 불의하해서 맨날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맨날 그냥 항의 시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다른 식으로 존경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바울만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베드로도 가르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아래에 있는 총독에까지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베드로의 수신자들도 핍박 때문에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압제를 당하죠. 처치를 당하죠. 세금을 내라고 계속 강요를 하지요. 그런데도 바울도 베드로도 왕을 존경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아무리 권세자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뭐 까다롭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존경심을 품어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세우셨고 이런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지금 세상 밖에서 행하는 똑같은 행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점점 더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교회 안에서의 그 문제,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의 모든 그 권위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법이나 질서보다는, 국가에 대한 권위보다는 내 생각, 내 유익, 내 입장을 더 변호하며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제도, 질서, 이것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지금 사회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와 다르게 엄청난 권위가 계속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대한 권위가 사라졌을까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세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만 제대로만 마음판에 각인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좀 억울해도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피해를 봐도 그래도 일단은 권위를 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라는 곧 전복됩니다. 역사는 지금까지 그런 자들에 계속 전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북왕국도 그렇게 됐습니다. 남왕국도 그렇게 됐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세에 대한 존경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세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게 될 때 국가의 통치자들을 존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모습에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5장에는요, 교회 밖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했다. 2장과 5장에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백성은 교회 바깥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했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칭송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반대로 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고 살까요? 이들이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본문에는 정황상 잘 나오지 않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고의 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섬겼던 방식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로 그 당시에 세상과 다른 높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그들의 생활 표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수준의 사고와 그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는 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 바깥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칭송했다. 이걸 뒤집으면 이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내일부터 이제 나가셔서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의 권세를 존중하지 않고 산다면 그 결과 세상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권세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정적인 화살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합니까?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만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사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불의한 행동을 부추긴다는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사회가 불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몰라요. 왜요? 초대교회는 그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았다니까 정말 권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고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생각과 사고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따랐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우리가 못하는 구제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교회는 행했더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절이에요. 보세요.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좋든 나쁘든 싫든 까다롭든 잘해주든지 못하든 그게 범사예요. 그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공경할 줄 알아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계명, 가르침,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은 밖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요, 권세자들을 존경하는 마음 갖는 것은요, 그들의 권세에 우리가 그래도 복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아니에요. 영광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그것이 나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공경하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절대 비방받지 않아요. 그래서 칭송을 받았던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굳게 서서 지도자들을 존중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진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권세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에 더욱 앞장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두 나라의 시민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또 하나는 이 땅의 국가의 시민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꾼은 완전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가진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래서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앞으로는 남은 날은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악을 억제하는 일에도 협력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국가가 효율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심을 따라 납세 의무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날은 위에 계신 최고의 권세자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위탁하신 모든 권세자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